요한복음 16장 16절로 33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에 동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 22번째 말씀으로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휴거의 기쁨을 바라보며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셔서 지난 6일 동안 멀리 동부에 있는 우리 딸내 가정들을 만나고 어제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태평양가에 살고 있는 제가 딸내 집 한번 방문하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로 자그만치 7시간을 타고 대륙을 또 달려서 비행시간만 7시간이지 여기 가면서 미니애폴리스에서 또 쉬어가지고 비행기를 갈아타가지고 하는 거 합하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간다는 것은 보통 몸이 아니지요. 갈 때는 그런 대로 제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올 때는 그만 미니애폴리스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우리가 타야 할 비행기가 9시에 출발을 하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났는지 다른 비행기로 이렇게 갈아서 하는 바람에 1시간이나 연발을 했어요. 여기 도착하니까 근 자정시간이 돼가지고 매우 힘들을 했는데도
마침 우리 이 집사님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가 또 다시 작동이 돼가지고 우리 집사님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어제 무사히 집에 돌아와가지고 또 두 딸내 집에다가 잘 도착했다고 이메일을 보내고 하니까 근 2시간이 돼요. 새벽 2시가 됩니다. 여기하고 동부 시간은 3시간 차이가 납니다. 벌써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거의 9시가 됐는데 동부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참 차이를 할 텐데 또 며칠 동안은 시간차로 좀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19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둘째 딸 브라니카가 10년 동안 의학대학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졸업을 해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 발티모어에 있는 의학대학 졸업식에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큰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92년도 쓸쓸하게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저희 언니가 살고 있는 데를 간다고 아주 헌 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때 정말 제 마음은 너무나도 공허가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을 이렇게 또 지켜주셔서 그동안 결혼을 해가지고 지난 1월 달에는 둘째 아들까지 나가지고 이번에 큰딸에서 난 두 손자, 둘째 딸 브로니카 두 손자 해가지고 네 손자에다가 두 사위에다 해가지고 또 우리 전 식구 처음으로 6년 만에 지난 94년도에 결혼 때 한번 만나고 96년이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6년 만에 가족들이 다시 재결합을 해가지고 만나서 졸업식 날 사진도 찍고 또 한국 음식도 같이 먹고 우리 큰 사위는 한국 음식을 얼마나 잘 먹는지 특별히 돼지 불고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음식점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이 제육고기를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탄생한 이렇게 막내 손자를 얼굴을 직접 만나보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지난 목요일 날은 졸업식을 갖고 그 전날은 수요일 날은 또 우리 여호수아가 5월 22일 날이 생일인데 금년 22살이 됩니다. 그래서 5월 22일 날에 22살이 되는 골든 버스데이라고 아주 그렇게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날짜하고 생일 날짜하고 자기의 나이하고 맞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양식장에 가가지고 또 온 식구들이 가서 맛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도 먹고 기쁘게 기쁨의 시간을 갖고 또 지난 토요일에 가장 장손 그 손자인 우리 손자가 축구를 잘합니다. 아주 키는 그렇게 크지 않고 아주 그냥 빨리 달리는데 축구 시합이 마침 있다고 그래서 그 우리 딸내들 살고 있는 동네에서 2시간을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워싱턴 DC 밑에 있는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 축구장이 거기에 있는데 가면서 보니까 뭐 무슨 롯데 식품점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뭐 페더럴 웨이에 있는 한국 식당에 약 4배 정도로 큰 식당에 얼마나 식품점들 음식도 많고 한국 사람도 많이 들끓고 미국 사람들도 많이 와서 쇼핑도 하고 또 음식점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얼마나 그 이제 워싱턴 DC를 부근으로 해가지고 이 버지니아주에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 구경도 하고 점심 때는 가서 또 한국 음식도 먹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지난 주일날은 우리 둘째 딸이 다니는 미국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이 얼마나 선살같이 지나간지 몰라요. 그게 금방 간지가
하루 이틀 같은데 시간이 돼가지고 어제 무사히 비행기가 연착은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도착해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식구들을 보니까 정말 기뻐요.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식구들이 다시 만나니까 기쁨. 그래서 사진도 같이 찍고 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아주 슬픔에 쌓이는 상황에서 기쁨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다락방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휴거의 기쁨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슬픔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이기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슬픔을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다락방의 설교를 통하여 휴거의 기쁨을 바라보는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그 기쁨의 날을 기다릴 것인가 하는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누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슬픔을 당하지만 그 슬픔 대신에 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변형시킨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시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근심들이 많아요. 슬픔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원칙을 어떻게 하냐면 있는 것을 변형을 시켜서 다른 것으로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차 있는 자를 기쁨으로 변형시켜서 휴거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여자의 해산 고통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해산 고통을 치르고 난 뒤에는 똑같은 슬픔이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참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해산을 통하여 탄생을 하게 되면 그 고통과 슬픔이 있었던 그것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화된 이 예를 통하여 오늘 21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위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된 것을 예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 일에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고통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있는 고통,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서 인생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우리의 저주를 변화시켜서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렸습니다. 또 보디발 장군에 의하여 범죄자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이 슬픔을 당한 억울함을 당하는 이 요셉을 승리로 이겨주시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변형을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적에 얼마나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는 수치를 상징합니다. 패배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죄를 씻어서 죄값을 청산하시는 귀중한 하나님의 구속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수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16절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지금 예수님의 생애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장사 지냄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보지 못한 그 슬픔을 언제 기쁨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적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볼 적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됐습니다. 또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시고 이 땅에 그냥 계신 게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게 하여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지금 영원 세계에서는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가 오늘 16절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휴거를 기다리는 시간이 벌써 2000년이 거의 다 됩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원 세계 시기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은 고린도후서 4장에는 잠시 받는 환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곧 기쁨의 휴거의 날에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 아니하시라. 잠시 잠깐.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떠나가니까 아주 기뻐했습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떻게 되면 그들에게는 오히려 근심이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슬픔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또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지금 주님께서 기쁨으로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온 피조물이 고통하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한숨과 그 슬픔을 우리 주님께서 휴거의 날에는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나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제 곧 데려가시는 그날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는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요. 참 긴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은 2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릅니다.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시간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더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슬픔의 시간이 길고 기다리는 고통의 그 시간이 정말 지루하고 답답하고 깜깜하고 실망스럽고 좌절스럽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이제 잠시 후면은 그 답답함을 휴거의 영광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는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 3일에 일으키실 그때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얼굴이 갑자기 변합니다. 그래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주님의 있는 모습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이 해와 같이 민다는 얼굴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 똑같은 변형의 역사가 휴거의 영광의 날에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pat모섬에서 고생하는 요한이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모습으로 변형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다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 같지만은 이 후패한 우리 얼굴을 다른 것으로 대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휴거의 영광의 그날에 영광의 얼굴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원칙을 우리가 잘 알고 그날을 휴거의 영광의 기쁨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그날까지 약속을 믿어야만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기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큰 슬픔이 된 것 같은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만나주신 것처럼 이제 휴거의 영광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만나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상황을 설명을 하시는데 25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라. 여기서 비사란 말은 비유를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적인 상황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더 이상 비유를 말씀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은 발 씻기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해산 고통을 통하여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령님의 조명으로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은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아버지에 관한 것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더 직접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공부를 합니까? 비유는 천국의 일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한 겁니다.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말씀을 공부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 멀리 토론토에 있는 우리 동생 목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한국에 있었을 적에는 지난 한국 선교 여행 때는 한국에 있었는데 이제 그 교단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토론토에 이제 개척 겸 선교사로 와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고 난 뒤에 이메일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제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저한테 이렇게 오늘 아침에 또 붙여왔습니다. 형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보내주신 메일을 잘 받았습니다. 주님의 인도로 아메리카 대륙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둘째는 삶과 인격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네 번째는 시종일관 순종과 기도와 헌신과 겸손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토론토의 주소와 또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토론토에서 막내 성근 목사들이 이런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님을 알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면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대언자가 되신 성령님이 언제나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사건들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대언자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언제나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대언자의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만 우리가 그 영광의 그날까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되는 이 사실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락방 교훈이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딸내들 만나가지고 가만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생활들을 했어요. 뭐 주의 종이라고 뭐 보태주는 것도 없고 학비를 1원 한 장도 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끼리 가가지고 92년 이후에 참 쓸쓸하게 우리가 헤어졌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간 그 고생된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웃고 또 옛날 신학교에 가서 이 어린 애들들 데리고 그 다음에 또 시카고에서 목회할 적에 그 어린 아이들이 사실 우리 여호수아가 가장 어린 그 여호수아가 나 신방 다니니까 우리가 절대로 돌보지 못하니까 그 여호수아를 우리 큰딸인 사라가 다 키웠습니다.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이렇게 키우는 장면들을 이번에 서로 나누면서 오랜만에 저희 형제 자매들이 전부 만나니까 옛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옛날 우리 브로니카는 젖을 먹다가 꼭 젖을 먹으면 젖병을 탁 던져가지고 땅에 떨어뜨리는 일, 또 저희들끼리 뭐 하던 일들 하면서 많이 웃고 또 지나간 일들 회상해 보니까 너무 근심된 일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성숙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얘기할 적에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을 생각할 적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와 닿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 교회 피워 중에서 세상을 우리는 이겨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기는 그 영적 위치는 언제나 내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서는 평안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면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을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모든 적절하고 필요한 자원을 소유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원이 적절하게 다 공급되면은 그 공급된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재정적인 자원,
세상에 무슨 명예 이런 자원을 가지고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영적인 위치를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이 관계를 우리는 언제나 확실히 해야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비타민이라.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끝까지 붙들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담대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극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위치에서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은 근심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위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의 휴거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 기쁨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변형시키시는 이 원칙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휴거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위치를 분명히 해서 평강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다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충만한 영적인 극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슬픔을 당하나 그러나 이 슬픔이 이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올 그날 휴거의 영광의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큰 용기와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이시여 끝날까지 영광의 그날 기쁨을 맛보는 그 순간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전 세계에서 같이 복음으로 교제하며 주의 영광의 기쁨을 기다리는 휴거의 영광의 기쁨을 기다리는 모든 신실한 백성들 위해 약속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는 휴거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